네, 안녕하세요. 우승택입니다. 꿈의 그곳 보르부드루 7번째 합니다. 오늘은 이제 부처님 강생하기 직전인 것을 하는데요. 보르부드루 탑에서 맞은편 산을 보이는 풍경입니다. 정말 같이 가서 정말로 공부하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화산이죠. 이 화산에 덮였다고 하지만, 이 화산이 폭발해서 덮였다고는 하지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덮였다면은 이 보르부드루 탑 밑에 있는 흙과 덮인 재가 달라야 되는데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르부드루 탑을 만든 다음에 아마 이슬람 세력들이 권력을 잡기 시작하니까 스스로 이 만든 탑을 묻어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흙과 위에 있는 흙이 성분이 같았다라는 그런 참 신비한 곳입니다. 여기는 뭐 신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히 우리가 몸 받기 전에 무엇을 했고 몸을 받고 나서는 무엇을 해야 되며 몸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며 몸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까지 나와 있는 곳입니다. 보통 이런 한국 사찰의 벽화로 가장 많이 그려지는 게 이제 팔상도가 있습니다. 팔상도 중에서 이제 도솔의 의상이죠. 도솔천에서 이렇게 흰 코끼리를 타고 내려오는 것인데 팔상도라고 하죠. 지금 여기 있는 건 이제 포천 왕산사 대웅전 외부에 그려진 건데, 이런 지금 팔상도라든지 이렇게 지금 보르부드루 부처님 일대기를 하면서 지금 부처님의 일대기가 지금 오늘은 이제 어머니 태에 들기 전 천신과 천녀들의 결의가 나오는 12번째 그 회랑에 대한 설명인데, 이게 뭐냐면 불교의 윤회가에 따라서 석가모니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는 없다가 갑자기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밑에 수다나 왕자와 같은 그런 전생이라는 수많은 윤회가 있었고, 그 윤회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속이 시꺼멓게 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보시도 하고 인욕도 하면서 수도와 공덕을 많이 쌓았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는 뭐 50여 년간 절에 열심히 다니셨지만 어머니는 내생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화장보다는 매장을 굉장히 원하셨고, 제 주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내생을 믿지 못하십니다. 내생이라는 것이 지금 바로 부처님께서 이 도솔천에 계시는 게 이게 내생의 장면이고, 여기서 이제 엄마 태에 들어서 몸을 받는 게 금생이고 다시 일로 또 가는 이런 것인데, 이것에 대한 믿음이 저희 어머니는 없으셨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그러니 이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세요. 그냥 복과 공덕만 짓고. 그런 게 참 안타까워서 어머니랑 많이 싸웠는데,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다음 생이라는 건 분명히 있다. 이 다음 생에서 또 몸 받아서 내려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연등불로 계시다가 그 다음 생으로 지금 여기를 가셨다가 또 일로 오시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절에 그려져 있는 팔상도보다는 훨씬 디테일과 컨텐츠가 명확한 것이 이 보르부드루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 이제 부처님께서 천신과 천녀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천신과 천녀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아이 형상으로 남선부주에 가십시오. 재석과 범천의 형상으로 가십시오. 십몇천의 형상을 하십시오. 일월천의 형상으로 하십시오. 금시조의 형상으로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라고 천신과 천녀들이 권하는데, 부처님이 호명보살이 그럽니다. 아니다. 베다에서 말하되 내려가는 보살은 코끼리 형상을 지어서 어머니 태안에 들어가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개송호를 푸세요. 보살이 내려가 태어나려면 코끼리의 형상을 지을 것이니 단정하고 예쁘고 좋으며 정수리 꼭대기는 붉은 빛일세. 희고도 맑고
곳곳도 깨끗하여 하얀 파리와 같나니 6 어금니를 두루 갖추고 금의 굴레로 장식하였네. 베다에 먼저 기록된 것은 좋고 상서롭지 않음이 없나니 서로 2가지의 모습으로서 남선부주에 내려가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뭐 석재환인이나 야마천, 도솔천, 낙변하천, 타화자재천, 사바세계의 주인인 범천, 범중천, 범보천, 묘광천, 소광천, 광엄천, 정거천, 아가니타천, 마에수라천과 그 밖에 수량 없는 백천보살들이 구름처럼 모여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장면이 그 장면입니다. 보살께서 장차 내려가서 태어나려고 하는데 우리 하늘들이 가서 모시지 않으면 무정한 일이고 은혜도 모르는 일이니 누가 모시면서 호의를 맡겠습니까? 우리 저 보살이 남선부주에 내려가서 처음 태안에 들었다가 태어나고 어린이의 청춘 시절이 되고 재미있게 놀고 애욕도 겪고 집을 떠나 고행하고 보리자에 나아가고 악마를 항복받고 바른법의 버키를 굴리고 큰 신통력을 나타내고 도리천에서 내려와 열반에 들기까지 이 사바세계에서 언제나 우리가 받들고 섬기고 끝내 버리거나 떠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자들이 개성으로 얘기를 하는 장면이 이거예요. 그대들 중에 누가 기뻐하며 보살 따를 책임을 맡겠소. 복이 보다 자람을 얻어야 하고 또한 큰 명예도 얻어야 하리. 만약 도리천군의 훌륭하고 묘하고 항상 안락하는 처녀들의 둘레쌈을 구하려 하면 마땅히 청정한 달을 따라야 하리라. 또한 묘한 동산의 훌륭한 곳에서 언제나 유의하며 보배 땅과 금꽃으로 장식함을 구하려면 때를 떠나 광명을 따라야 하리. 만약 코끼리며 말의 수레로 환희동산에 논일고 살며 처녀들의 둘러쌈을 구하려 하면 마땅히 대장부를 따라야 하리. 만약 야마천과 도솔천의 궁전에 나서 항상 공경받기를 구하려 하면 큰 이름지를 따라야 하리. 지금 천신들이 공부인들을 수행자를 도와줘야지 자신들도 복을 받는다는 소리예요. 금강경에 우리가 금강경을 자기 마음의 수지 독송을 해서 세계 나로 사는 게 아니라 공의 나로 살면 천신들의 보호를 받는다는 게 같은 이치로 지금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락천의 여러 궁실에서 지금 우리가 천신과 천녀들이 자제로의 즐거움을 구리고 있는데 그러려면 공덕진인 이를 따라야 된다. 그리고 여기 악마 왕을 맡은 역할도 있는데 신통 변화 끝없이 하려면 악마도 저분을 보호해 줘야 된다. 만약 욕계를 뛰어넘어서 무색계, 색계로 그렇게 사전정을 닦고자 한다면 저렇게 선정 닦는 사람을 따라야 되리.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인간에 태어나도 전륜왕의 훌륭한 과보를 받아 칠보가 마음대로 이름을 구하려면 욕심 떠난 높은 이를 따라야 한다. 그리고 만약에 인간으로 우리가 태어나서 왕도 되고 장자도 되고 부자가 되고 재물도 있고 부귀하며 원수도 없음을 구하려면 저런 분을 우리가 지금 도와야 된다. 만약 크게 부자가 되고 귀해지고 단정하고 이름 높고 평판 있고 명령하고 위덕 있고 가슴속에 구하고 바라는 것을 다 구하려 하면 맑은 음성 범음내는 이를 따라야 하리. 만약 인간과 하늘의 업보로서 3가지 세계에서 안락을 누리고 번뇌 없고 지혜와 선정을 구하려면 법이 자제한 저런 분을 따라야 한다. 만약 탐욕을 끊고 성냄과 어리석음을 버려 단박하고 뜻의 고요함을 구하려 하려면 마음 조복한 저분을 따라야 하리. 만약 일체지로서 연각과 성문이며 시방세계에서 사자처럼 외치기를 구하려 하면 마땅히 공덕바다를 따라야 하리. 이렇게 어머니 태에 들기 전에 이제 몸 받기 전에 천신과 천녀들이 결의를 합니다. 저분이 세상에 태어나면 참 그 사바세계에 태어나면 우리 천신들과 천녀들은 저분을 다 이제 지켜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제일 높은 천자가 이런 개송을 내려요. 그대들은 이제 들을지어다. 나는 오욕과 신통을 버리고 선정과 산매의 낙을 버리며 따르려는 결심을 일으켰도다. 가장 훌륭한 이가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태안에 들려고 하니 나는 따라 내려가 모든 악에 침입을 못하게 하고 언제나 부축하고 지키겠노라. 여러가지 미묘한 음악으로서 공덕의 바다를 찬송하시며 천인들로 하여금 기쁨을 내며 위없는 도의 마음을 내게 하리라.
사람과 하늘들은 이것을 듣고 나서 기뻐하며 많은 근심 없애버리고 만다라꽃과 월화, 승월등을 흩어뿌리며 침향의 향을 지피어 청정한 복진인 이를 공양하겠노라. 보살은 태안에 계시면서도 삼구에 물들지 않으며 나고 늙음과 죽음을 넘는 도를 얻어 맨 끝까지 궁구하나니 우리들은 깨끗한 마음 지니어 저 지혜로운 이를 따릅시다. 재석천왕과 범천왕들은 7걸음을 걷는 것을 볼 때 손의 향으로 물을 받들어 올려 때없는 이 성인을 목욕시키리. 세간의 모든 하는 일을 따르되 인간과 하늘에 큰 복을 얻으며 오욕에 머물르되 언제나 오욕에 물듦이 없다가 성을 넘어서 보배 자리 버리리라. 우리들은 원컨대 따라 내려가 풀을 깔고 도량에 앉아 있다가 악마를 항복받고 저분이 정각을 이루게 되면 미묘한 법 말씀하시라고 전하겠노라. 부처님께서 모든 일 3계에 두루해지고 단 이슬로 중생을 흡족시키며 이에 열반에 드시기까지 나는 언제나 저분을 따르지 않으리라. 이렇게 이제 천신들의 우두머리가 말씀하시는데 천녀들도 이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부채 들고 있는 이제 천녀들 보이시죠? 뭐 일산 들고 부채 들고 기 들고 저분들은 또 이렇게 개송을 해요. 존재는 오랫동안 쌓고 닦고 익혀서 모든 청정한 업이 다 뚜렷하오며 바르고 뛰어난 진리 안에 머물렀기에 이제 천상인간의 공양을 받게 되었네. 옛날의 한량없는 구직업 동안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들을 보시했고 그러한 보시 때문에 좋은 과보 얻었기에 하늘들의 미묘한 꽃과 향을 받느니라. 자신의 살을 베어 저울질하며 인자한 마음으로 죽어가는 비둘기 구하며 다시 보시 행하며 좋은 과보 얻었기에 아귀들을 조차 능히 배부르게 하셨네. 존자는 과거의 그지없는 겁 동안에 계율을 굳게 지켜 깨뜨리지 않았기에 그 계율로 말미암아 좋은 과보 얻었기에 나쁜 길에 여러 근심 능히 쉬게 하셨네. 안전한 갑옷 투구 입어서 번뇌 없으고 세간을 가엾이 여겼기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의 미묘한 희사를 증득하여 높이 바라문들의 귀명함을 얻으실 것입니다. 광명의 햇불로 비추어 어리석음과 어두움과 모든 허물을 없애주시고 삼천 대천세계의 주인이 되길 석가모니 큰 도사께 귀명합니다. 뛰어난 지혜와 신족으로 통달함 얻어 진실한 이치 보아 잘 보이며 나타내며 자신이 이미 건너고 다른 사람들도 건네줄 잘 건네실 뱃사공에게 귀의합니다. 세상법에 따르며 범인같이 보이긴 하였으나 세상법에 물들지 아니했으며 일체 중생이 만약 듣고 보면 부사의하고 뛰어난 이익 얻건을 하물며 높고 묘한 법을 들어서 믿고 즐겨 크나큰 선을 내미우리까. 이제 도솔천공은 캄캄해지고 연부제 안에 해 도드리니 번뇌에 흐려 잠을 자는 여러 중생을 존자는 모두 다 깨게 하리라. 이러면서 한량없는 하늘들이 둘러싸있고 하늘의 보배 천녀들은 하늘 풍악을 울리며 왕성에 두루하고 묘한 음악이 연출되리. 이제 이런 개성을 이제 천신들과 천녀들이 이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그 방광대장엄경의 제5품 강생품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2번째 보르부드루 부처님 일대기 12번째입니다. 이 세밀한 조각을 보세요. 이게 돈 버는 일이라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참 돈이 많아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참 그 지극한 어떤 지극한 마음, 참 존재의 실상을 아는 마음, 이것도 거기에 왕비가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왕비가 돈을 다 내서. 그리고 고구려 신라 백제 뭐 일본 또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인도에서는 없어진 부처님의 유적을 이렇게 인도네시아 섬에 이렇게 두고서 여기에 거대한 참 부처님의 법이 펼쳐졌죠. 네, 이 12품이 바로 내려오시기 전에 내생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품은 이제 그거죠. 우리 부처님의 전생 수다나 왕자와 이제 마누하라 공주 얘기죠.
지금 이 12품의 장면은 그 이제 마누하라 수다나 왕자가 이제 적들을 평정시키고 귀환해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드디어 이제 적들을 다 물리셨습니다. 그 정말 그 적들은 그 7번 해서 이제 그 7번이나 이제 그 실패했는데 여기서 이제 광야국으로 가서 이제 원수와 대적을 하고 참 그 야차들의 도움을 받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정말 어렵게 해서 이겼죠. 그리고 이제 그 마누하라를 보고 싶은 마음에 아버지한테 빨리 인사드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어찌된 일인지 아버지는 계속 아들 보고 너 여기 좀 있어라 나랑 얘기 좀 하자 이제 그랬는데 뭐 신혼 때 지금 마누라 보고 싶지 아버지 보고 싶습니까? 그래서 빨리 가야 된다. 그래서 아니다 이것은 부왕으로서 명령이다. 오늘은 여기 있다가 내일 가서 보도록 해라. 그랬는데 부왕으로서 명령이 아니라 아닙니다. 전 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누하라가 있는 궁중으로 갔는데 궁에는 마누하라도 없고 어떠한 그 광채도 없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뭐 맨 궁녀들이 와서 자기를 유혹하고 뭐 이런 그런데 그들 중에 어느 궁녀로부터 아버지가 한 일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없는 동안에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게 됐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떡하죠? 엄마한테 가야죠. 왜 그러냐면 혹시라도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를까봐 엄마한테 맡겨둔 일도 있었고 믿을 거는 엄마뿐이었죠. 그래서 엄마가 마누하라를 잘 탈출시켰는지 안 그러면 엄마도 아버지와 동참을 해서 며느리 쫓아내는 일에 앞장섰는지 확인을 해야죠. 그 절박한 장면이 바로 이 부처님 전생 일대기의 12번째 장면입니다. 오늘 부처님 강생품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장면밖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